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할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악의 세력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전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시선을 살짝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보긴 보는데 달리 보재요. 발람이 첫 번째 예언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니까 발락이 화가 났죠. 그래서 두 번째 저주를 하려고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달리 본다는 건 그들의 끝만을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달리 보는데 끝만을 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에는 여자, 어린아이, 노약자 이런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약점, 가장 안 될 것 같은 부분만 보라는 거예요. 그럼 너 속에서 저주할 감동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의도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그런 부분을 보게 합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이 인류의 죄가 들어올 때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렇게 시선을 돌려놓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나라의 그 족속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과거는 4대에 걸쳐서 그 애굽이라는 공간에서 400년 동안 애굽 문화를 접하면서 모든 잡다한 신들을 겪었습니다. 그 신에는 인생의 그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들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를 만족해주는, 충족해주는 신들을 찾아서 경배하고 숭상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게 익숙한, 아주 굉장히 익숙한 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을 쏟아놓는 걸 보면 아직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저 어떤 영역에서만 탁월한 신 정도, 이런 개념이 아직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지 종합적인 인식을 알게 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인식이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원망을 쏟아놓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렇게 결핍이 벌어질 때마다 건건마다 부딪히고 원망을 쏟아놓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감싸주세요. 21절을 보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죠. 발락이 살짝 끝을 돌려놨던 거랑 지금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상 출애굽시키는 것도 마지막 목적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또 그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이들이 내가 누구인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의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이제 이방 나라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이방 족속들을 만날 건데 이들의 관점에 눈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만물의 주인, 창조의 주, 진짜 신 참신인 나를 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문제를 통해서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니 내가 참신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내 입으로 약속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내가 참신이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와 똑같은 경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우리의 약함, 무능력, 결핍, 이런 삶의 끝부분만을 보게 합니다. 또 어떤 사안들의 본질이 아니라 끝부분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설계를 흐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애굽의 공간에서 벌어졌던 온갖 우상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을 살짝만 돌려서 하나님의 일의 끝만 보게 하고 본질을 흐려서 달리 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의 힘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행로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역사를 설계해 나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같은 길을 걷는 방법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만,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과 이 사회에 벌어진 수많은 난제들, 또 사건, 사고, 때로는 절대적 결핍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되는 도구로 사용돼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 저희 안에 애굽의 그림자가 있다면 시선을 주께로만 고정시켜서 삶의 곳곳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드러내심과 메시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허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